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보를 딱 받아보면 본문과 제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제목과 본문을 바라보면 대략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겠구나 하는 짐작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설교가 그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설교를 그만 듣노라면 제목과 본문과 잘 일치가 되지 않는 설교를 들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리사의 일생입니다. 사실은 엘리사의 죽음이라고 정해야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와 일치가 될 수 있는 제목인데, 코로나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제목까지 우중충하게 엘리사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희망적이게 엘리사의 일생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첫 번째 임금이 사울 왕입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도 역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도 역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통일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분열되었다는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스로고 바로 위선에서부터 그 위로 북왕국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열왕국이 시작된 게 대략 주전 931년, 그냥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930년 그렇게 갑니다. 정확하게 날짜로 연도로 얘기하면 931년부터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왕국에는 19명의 임금이 20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북왕국에 있어서 19명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 9명 임금들 가운데서 가장 악정을 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7번째 왕인 하고 생각나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악정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아합은 왕이 되자마자,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임금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나라의 평안을 도모할 수 있고 나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방안을 낸 게 뭔가면, 그 강대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아수르, 여러분이 책에서 페르시아라고 공부하셨을 텐데, 그 페르시아에게 내가 장가를 가면 사이의 나라인데 침략을 안 할 거 아닌가? 사이 나라를 점령하는 장인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아수르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고 하는 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성격이 개팍했던 것 같아요. 개팍했던 것 같는데 이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시집을 오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고집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여인이었는데, 시집을 오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신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에게만 맞춰서 살아가는 이 이세벨에게 신하들과 백성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기분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아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은 이세벨의 이 입김이 얼마나 센지, 포도원 하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만큼 사람을 목을 치고 그것을 에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올 만큼 여인이 얼마나 눈도 깜짝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이죠. 그랬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 왕궁에서 자기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지방장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다투어서 지역마다 세우는 게 있었는데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을 지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길 수 있게끔 온 나라가 온통 바알 신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혹은 불의 선지자, 혹은 능력의 선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우상숭배로 사악한지 엘리야는 아합을 정명적으로, 자기 나라의 왕인데 정명적으로 부딪혀서 책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고집을 끊지 아니하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주의 종이 그만큼 책망을 하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생각이라도 해봐야 될 텐데,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감히 내가 왕인데 주의 종 목사인 주제 나를 이래라 저래라 자존심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근력으로 짓밟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황금 같고 유명한 설교자고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깨달지를 못합니다. 보기는 봅니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보기는 봐도 깨달지 못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을 안 봐도 들려지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런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깨달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고 제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리어 살인에 대한, 죽음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이 끝날 쯤 절대 되었을 때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 나갈 사람 엘리사였었습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요. 그리고는 그 사역이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동안에 고생했다,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불수레와 불병거를 통해서 데려가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걸 눈치챈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데려갈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야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능력 갑절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야, 능력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면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인데 어찌하면 좋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만약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능력을 줄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성령 능력을 갑절로 구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와 불수리를 통하여서 데려가시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 선생님이 입고 있던 윗옷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걸 엘리사에게 전해주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엘리사 선생님 뒤만 따라다니면 되었던 이 엘리야 선생님 뒤만 따라다니면 되었던 엘리사가 이제 홀로 되었으니, 홀로 된 것도 인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고 섭섭하지만 또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부분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이 부담감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뒤돌아서 이제는 오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떨어져 죽어 가신 그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내리쳤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쫙 나누어져서
그걸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엘리사가 깨닫는 순간입니다. 스승님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승님에게 임하였던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서서 올 때는 외롭고 또 내가 스승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무거움 속에 돌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요단강의 물이 나눠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엘리사 스승님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한번 그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스승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제가 그려본 엘리사 스승님의 모습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옷을 요단강에 물을 향하여 딱 내리쳤는데 물이 나누어지니까 이것 봐라, 나누어졌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수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열망하고 본인이 그렇게 바랬던 주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그가 요단강을 여러분 신나게 지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나오면서 나누어졌네, 지나가야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천히 지나오면서 본인과 함께 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어깨춤을 둥실둥실 추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스승 엘리야 셈에게 구했던 그대로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 셈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구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미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주보에 다음 주일에는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1호 권사님이 주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1호 장로님이 남편이시고 부인이 1호 권사님이신데, 1호 장로님은 이강호 장로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집도 좋으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건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런 건강하신 장로님을 위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아마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강호 장로님 건강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제가 별로 안 한 것 같은 기억이 듭니다. 그러나 최우승 권사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늘 환자입니다. 늘 환자고 그 사람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갔다 옵니다. 늘 환자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장수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로 이강호 장로님은 그냥 며칠 아르시지도 않고 주무시듯 그냥 빨리 세상을 떠나셨고, 금방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최효순 권사님은 구순이 되셨습니다. 오래 사시다가 3일 전에 손녀 결혼식 딱 치르고 나니까 3일 후에 그냥 주무시듯 가셨습니다. 화요일 가셔서 지난 목요일 날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 대전 현충원에 잘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던 그거니까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 그대로 이 장로님도 제가 위하여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라면 그 어르신도 100세까지는 충분히 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을 위해서는 늘 아르시니까, 늘 몸이 편찮으시고 약하시니까 하나님 장수케 해 주십시오, 건강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구순이면 장수하신 거잖아요. 일반 사람이 구순이 아니라 이 권사님은 늘 편찮으신 분이라니까요. 늘 편찮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 누워 계시다가 구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며칠 사이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합니까? 종의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이신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 갑절로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설교자가 자기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져보십시오. 빈손입니다. 빈손. 그렇게 집을 나섰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 정도라면 괜찮잖아요. 정남종합교회라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걱정 없이 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축복. 조금만 있으면 우리 교회 이제 빚이 모두 청산되어지면 한 달에 3천만 원씩 정도 우리가 여유로 선교할 수 있게끔 생겨지게 됩니다. 이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올해 우리가 고3 학생들이 6명인데 6명이면 한 사람 앞에 장학금 500만 원씩 줘도 되는 돈입니다. 이제 공부만 하면 정남중앙교회 다니면 등록금을 대학생들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기타 이런 지역에 이 지역에다가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교회 하나씩 지어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물을 1,500만 원짜리 한 달에 2개씩 지어줘 마을이 충분히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지어줄 수 있는, 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여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꼭 하고 싶은 것,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강원도 콘도를 1박 2일로 빌려서 경남면에 살고 계시는 7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 스님이라도 좋으니까 모든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모시고 여행을 시켜드린 겁니다. 자, 오셨습니까? 인원 체크를 해서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인원 체크하시고 동네별로 다 하고, 그래서 조장을 권사님이 1조 조장, 장로님은 2조 조장 그렇게 만들어서 책임을 지어주려고. 그리고는 그 속초까지 갈 때까지 드실 이 간식입니다. 한 봉지씩 다 나눠드리고, 또 선물도 만들어서 한 알음씩 그냥 다 뻥튀기든지 뭐든지 분량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선물도 만들어서 드리고, 그 1박 2일 동안 여행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어르신들 위해서 식사 시간에 짧게 제가 기도할게요. 하루 3번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받아 먹으면 될 수 없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오시라 어른들에게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며느리라든지 손자 며느리든지 누가 들어오면 교회 다니니? 나 다니려면 정남중앙교회 가라. 왜? 먹은 것이 있으니까. 2박 3일 동안 가서 회 드셨지, 재미있게 즐겁게 케이블카 타보셨지, 다 그렇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했는데 이 양 모시고 간 거 째째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중남중앙교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고생했다 그러면서 하늘의 불병거를 통해서 데려가셨다면, 이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가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천군 천사를 내보내주셔서 둘러싸서 엘리사를 모셔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4장 보십시다. 13장 보십시다. 13장 14절. 13장 14절. 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엘리야는 이렇게 대접해 주셨다면 갑절의 역사를 했고, 더군다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보시면 선지자들이 대부분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항상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갑절의 능력을 행한 이 엘리사 선생님은 왕을 책망하거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이 아이를 못 낳는 사람, 아이가 죽은 사람, 병든 사람, 가뭄 속에 먹지 못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회에 그야말로 약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 힘과 능력을 자랑했던 분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빛남이 없어도 향기가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 사역을 했던 그분이 엘리사세요. 엘리야처럼 힘있고 이름있고 유명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평생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갔던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죽을 병, 이 말은 죽음이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날 때, 최효승 권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잠자듯이 세상을 떠났다 편안하게 누워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활동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가셨다. 이게 마지막 죽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엘리사에게 그런 죽음의 편안함에 복은 안 주더라도 병이 들어서 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게끔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장수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라고 믿습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장수하기 위하여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는 게 의미가 무엇입니까? 100세까지 살았다, 장수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간만 보내는 겁니까? 기록을 남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많이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길게 살고 짧게 살고 건강하게 잠드듯 가시듯 병들어 죽든 상관없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한 번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한 엘리사처럼 강자, 권력층에 빌붙어서 이름 날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자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가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끙끙 앓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손길로, 진정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사명이고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정말 저 목사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야. 이유가 뭔가 하면 365일 넥타이 하나밖에 없고 구두도 없이 그냥 흰 고무신 신고 다니시고 이런 일들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인 통장 하나도 없고 카드 쓸 줄도 없고 카드도 없는 분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무소유의 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산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곳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등록금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렇게 방점을 둘 때 양복 하나로 산 게 빛이 나는 거고 넥타이 하나로 살아가는 게 빛나는 거지. 그 돈을 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집 사주고 뭐 할 것, 자식의 그 돌보는데 썼으면서 그 한 가지, 한 불 가지고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정남중앙교회, 그 교회 가면 점심 식사가 너무 맛있고 너무 걸지고 좋다, 갈비가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남중앙교회 가면 반찬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아끼는 것으로 그만 실속을 들이다 보니까 그 한 푼이라도 아껴서 교회가 이런 일에, 될 수 있으면 베푸는 일에 그렇게 살더라. 학생들을 키우는 일에
의로운 교회, 그런 교회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더라. 신학생을 키우는 일에 살아가더라. 그 다음에 교도소 갇혀있는 분들을 위하여 돌아보는데 살아가더라. 이런 것에 방점을 둬야만이 교회가 멋있는 교회고 근실한 교회가 바른 교회인 것이지. 교회가, 그 교회는 몇백 명이 모인, 와, 몇천 명이 모이는데 와, 큰 교회구나. 큰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엘리사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권력층이고 힘있고 인기 있는 곳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가뭄에 정말 고통받고 있는 병들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 아이가 죽은 사람, 이런 가정들을 돌보는 서민층의 사역을 하였던 엘리사, 그의 일생이 오늘 이 시대에 던져주는 이 교훈과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면 그냥 소리만 치고 마는 설교가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강단에 딱 섰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써주시고 엘리사가 빈궁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권력처에 가서 능력을 행하면서 대접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 위에 실력 있는 사람, 재력가들,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함께 하시사 오늘 또 강단에 세워줌이 저는 너무 감격해서 엘리사를 쓰셨던 하나님이 오늘 또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쓰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이 너무 고마워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롭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더 가까이 나에게 다가서고 계십니다. 사람은, 친구는, 이웃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연약한 나, 서민인 나, 외로운 나를 주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보살펴 주시고 유목사 걱정하지 마. 너를 지명하여 세운 자가 사람이 아니라 나잖아. 사람은 살아가며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너처럼 웃는 일도 있고 우는 일도 있지만 언제나 내 눈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음성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행한 일이 다가옵니다. 13장 20절에 엘리사가 죽음에 모압의 도적들의 때가 들어와서 나라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이름도 없었고 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평화가 깨지고 어지러움과 혼란이, 약탈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로님, 저 장로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보실런지는 모르지만 그 어르신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고쳐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다는 자체가 내 인생의 큰 버팀목이고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사가 세상 떠나니까 나라는 약탈을 당하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다는 것 축복입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이분이 기도의 능력을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더 그분이 빛나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명예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지식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영국의 객은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나니로 지금 살고 있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의 앞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분들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 부한 자 원하고 있지만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빈궁한 자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평생 동안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어둡게 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든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꼭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